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다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멘. 이 약속된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나그네로 지나가는 길에 들어가서 대접을 잘 받고 내년 이맘때에 이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가 됨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믿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냥 미친 듯이 웃어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오랜 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것 가지고 기쁜 거예요. 뭘 그걸 얻어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 이게 기쁨인 거죠. 우리는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해요.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경험되진 것을 통해서 삭개오는 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누구 하나 자기의 친구 되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천대하는 그 도시에서 생명부지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자는 거예요. 여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무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이것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행하신 일. 우리 신앙이 왜 열매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논리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지금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왜 이런 믿음의 욕심을 못 갖냐 이 말이에요. 왜 못 갖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얻어내고 이루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웃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긴다니까요. 우리가 잖아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웃게 한다니까. 하나님 날 웃게 하는 거. 여러분 웃는 게 아무나 웃는 줄 알아요? 아무리 돈 주고 웃어봐라도 안 웃어요. 심지어는 남들을 웃기게 하는 코미디언들이 돈 때문에 남은 웃기지만 그 연기가 끝나고 나면요 비참해지는 자기의 모습 앞에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기게 만든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새벽마다 아멘 하시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분이 언제부터 아멘 했어요? 벌써 우리 교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좌절과 절망, 그래도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지금 웃을 것은 옆에 있는 아내예요. 조경희 권사예요. 참 희한하네 하나님.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래서 지금 아내의 웃음이 우리들의 웃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말입니다. 새벽마다 저분이 아멘 하는 게 나는 그 위로가 돼요.
그게 무슨 뭐 목사님을 짜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쁘게 바꿔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든지 그냥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내게 임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왜 이렇게 아멘에 인색해요, 여러분들? 그 왜냐면 그건 저 김동건 집사님의 얘기고, 이거는 저 김창홍 집사 얘기고, 이거는 저 장순성 집사 얘기고, 그럼 나 거는 모르겠어. 나는 뭐 하나님 날 복출하나 모르겠어. 비참한 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웃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은 혈당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해줄게 그래 놓고 못 해주고 돌아가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이 짧은 7절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돌아와서 그래요. 난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18장 보십시오. 10절.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하나님하고 지금 재밌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늙어서 안 돼? 왜 안 돼? 옛날에 유기지 선교사님 여기 와서 맨날 설교했대. 안 돼? 왜 안 돼? 해봤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그분은 벌써 알았어요. 10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돌아온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돌아오리니 이 말은 말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와서 너를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돌아보리니 어저께 우리 주영수 집사님 누님 되시는 우리 전 여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온다.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에 준한 간절한 축복 기도를 했어요. 불과 그분이 11월 달 10월 27일인가 예수 믿고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이 4개월 동안에 아마 내가 30년 동안 넘도록 목회하면서
이렇게 친밀감 있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참 이제 죽음 앞에서 딱 한 번 봤던 이 박명일 목사를 기억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목사님과 얘기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전화입니다. 아, 내가 그 전화 안 받았으면 어떨 뻔했지. 좀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은 당신이 가고 내일은 내가 갑니다. 아멘. 이거만큼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어? 오늘은 전병은 우리 성도님이 가고 내일은 내가 갑니다. 천국에서 see you tomorrow.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실제예요, 여러분. 그 4개월 동안에 새벽마다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은 한번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뭐 꼭 병에서 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그게 의미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온다는 약속된 말씀 뭐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죠. 그래 얼른 딸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꿨어요. 따님, 어머니 묘가 지켜보시고, 저도 고맙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막 기쁘게 감사하게 가서 복음이 그 집에 이제 뿌려진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여튼 장례남이 연락하라. 내가 왜 달려가겠어요? 그 식구들한테 자기의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파라크레토스, 이게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에요. 파라 옆에, 크레토스 돕는 이. 오늘 여러분이 자고 깨는 것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저께 보니까 성가대 총무하는 최종옥 권사님이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 여기 보니까 2시에 조영술 시술을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아서는데 한 2-3시간 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검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감사.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지 못하는 게 걱정인 거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소용없어요. 다 사람이 여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본다고 그러는데 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는 건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사람인지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15절 너무 재밌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너 웃었어?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 임마. 괜찮아.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할 거다 이거예요. 왜? 웃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요새 애들 이름 보니까 미소라는 이름만 있어요. 미소. 그게 마찬가지예요. 미소를 지었다, 웃었다 다 같은 말 아니었어요? 엊그저께 우리 임마누엘 집사님 둘째 딸 로이가 돌잔치를 아주 조촐하게 누굴 부를 상황도 아니고 직계가족 임종구 집사님 내외 우리 내외만 불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 애기 이름이 노이야. 임노이. 걔네가 시편 23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라고. 노이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도 우리 손녀딸 이름 부를 때마다 로이야 할 때마다 로이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걔는 앞으로 평생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역대상 4장에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괴로움 가운데 낳았다고 그러더라. 낳다가 억지로 수술하고 낳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아니면 낳고 날 때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야베스가 나타날 때에, 태어날 때에 천재집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어머니가 이름을 져줬어. 내가 너 낳을 때 아주 죽을 뻔했다 이놈아. 그래서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무슨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고 져줬지만 야베스가요, 어릴 때는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알파벳 벌써 다 띄고요. 그러니까 늘 부모가 가르치니까 애들은 뭣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막 영어 노래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시키면 외워지는 겁니다. 이게 벌써 3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는 거예요. 벌써 뭘 알았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야베스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조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나도 낳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국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믿고 그 나치에 600만 명이 죽는다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도 꽃 피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태훈 장로님은 또 독립군 투사지 집안이라 그 할아버지 이름 아시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들, 딸이 국가 장학금을 받잖아요. 한번 다른 사람 물어봐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냐고.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냐고. 개뿔도 몰라요. 그 할아버지 덕분에
연금 받고 뭐 하니까 그게 기억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조를 모른다는 것.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계속 이름이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 이름을 내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의 족보가 쭉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들어와 지금 나를 돌보신다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없어요.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냥 아쉬운 대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기도나 하는 걸로 끝나고 마는, 그러니까 복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복은 말이죠, 내가 그 복을 믿을 때에 오는 겁니다. 복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큰 기쁨으로, 웃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돌아서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우연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학생회 회장할 때 건신 예배 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사회를 보고, 그런 옛날에 저녁 예배는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교회들은. 어머니가 그날 집에 가서 나보고 하는 말씀이, 명예라,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걸 내가 오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 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집안이라서 뭐 그런 거를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천주님, 하늘을 보고 천주님, 이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서원대로 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예배 살아계신 생전에 항상 저쪽에 앉아 계신데, 늘 어머니는 내가 무슨 설교에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목사 된 것만 가지고도 그분은 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웃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원망 불평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다가 큰 웃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큰 웃음. 이 교회 시작할 때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성리에서 연세 650만 원 줘가면서 시작했던 교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돌아보셔서 드디어 13년 만에 이 땅을 사게 하고 이 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만 너무 웃어가지고 입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나가는, 아까 야베스 얘기했습니다만,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록 자기의 운명은 태어날 때 고통으로 태어난지 몰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땅을 넓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으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도 잘하면서 너는 고통이다, 넌 근심이다, 너는 애물단지다 이러고 듣고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 마무리가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복구 하는 게 뭐 기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복을 어디서 구해요? 어디 가서 복을 구하냐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할지라도 네가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경욕으로 구하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려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 100세에 얻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복을 구하려니까 그저 민간인들이 비는 복처럼 아들 달라 딸 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주 10만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성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일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한대로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곳에 몰려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라. 요새 같은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늙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할렐루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도 아기를 생산해낸 하나님. 성령이 잉태하시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웃음을 주신다. 웃음은 뭐예요? 행복을 주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간절히 부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얻는 걸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춥고 배고프고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와중 속에서도 내 마음에 웃음을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에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때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게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나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달라고 주여 삼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